우리는 주로 이제 병 때문에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이유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울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권사님 또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목자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또 신방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거인이죠. 어떻게 믿음의 거인이 울고 있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울고 있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길 것이고, 또 아픔, 그 고통의 눈물이 될 것이고, 자기의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조금씩 이렇게 차여져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남달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남달리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밖에 믿음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이 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오늘 이 설교처럼 한 7번 정도, 그 이상을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을 다니는 거죠. 왜? 죽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 다윗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거인 다윗의 그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 사울 왕이 너무너무 자기도 그 다윗 때문에 살아나서 감사한데, 그런데 자기 딸, 그 미갈이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장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정신이 나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위로 맞이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들고서 그 칼을 집어 던졌어요. 이것을 목도하고 같이 있던 그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딸이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끝없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도망, 첫 번째 도피가 바로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울 왕의 딸, 이 미갈과 결혼한 그 가정에서 이 미갈이 창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랬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왕궁에서 장인이 왕이신데, 그리고 자기 아내가 공주인데, 거기서 호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는 그것이 도망 생활, 도피 생활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도피는 다윗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안수하고,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도 오래 못 있고, 왜냐하면 반경 다 알려지니까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다 이게 달려지니까 또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고 그를 계속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또 세 번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 다윗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왕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피에서는 요나단과 생활을 하면서 요나단과 교제하면서 하는데, 그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큼 하고 또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빨리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 잡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세 번째 도망을 그가 가게 되고, 네 번째 다윗의 네 번째 도망가는 거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는 더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이라는 왕자까지도 보호를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지만은 자기가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이 네 번째 도망가는 거는 가드라는, 가드 아기스 왕이라고 했는데, 이 가드는 도시입니다. 블레셋 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 이게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운명적으로 자기가 물맷돌로 죽였던 그 골리앗, 그 나라에 자기가 피신해서 도망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라는 그 성의 아기스 왕 앞에 딱 간 거예요. 지금 그 가드 아기스 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은 거꾸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기 왜 왔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울 왕은 천천히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저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유명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왔느냐고 겁을 먹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또 그것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하면서 이렇게 허슬허슬하면서 침을 해가지고 수염에도 바르고 이렇게 안경을 벗어야 조금 그 정신 나간 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대문짝에다가 뭐 끄적거렸다, 성경에 보면 끄적거렸다 그러는데 낙서를 했다. 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침을 바르고 정신이 좀 나간 것처럼 막 낙서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이 왕이 저거 가짜냐? 지금 위장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위장하고 들어온 거냐? 계속해서 더 미친 모습으로 비참한 거죠. 안 미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참 아픈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판단하기를 이 사람 진짜 미쳤나 보다. 그러면은 이 미친 사람은 내보내라 바깥으로. 그래서 블레셋의 시골 쪽으로 피신해야 돼요. 다섯 번째 도망은 거기서부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섯 번째 또 피신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피신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블레셋에 와 있지만은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어디가 있다 정보가 들어왔다, 어디 들어왔다, 빨리 찾아가라, 빨리 가서 그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여섯 번째 도망은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에 그가 여섯 번째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이제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추격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약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군사를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나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3,000명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에게 위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울 왕에게 상처받고 그 폭정을 못 이기고 피신하고 막 다니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는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자기네가 군사로 같이 다윗하고 같이 있고 싶다. 400명인데 지금 엔게디에서는 200명이 더 추가돼서 600명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어려울 때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서 도와주고 용병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인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300명, 600명 군사가 있어? 그러면 3,000명을 데려가라. 3,000명을 데려가서 이번에 반드시 다윗을 죽여라. 한번 따라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지금 잡힐 것 같아요. 3,000명이 지금 또 왔어요. 대단한 군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완전히 이제는 600명 군사의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도망자 다윗에게 운명적인 반전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생명줄이 여러분 앞에 내려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울고 기도하는 것, 아파 기도하는 것, 도망 다녔던 것, 여러분이 속상했던 것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다윗아, 다윗아, 너 계속 도망다니고 힘들지만 다윗아, 다윗아,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 옷을 어떻게 잘랐느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느낄 수 있지만 여기는 옷이 길고 헝겊이 늘어지는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대다수 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벗어놓고 일을 봤으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 모르게 잘랐다. 사울왕은 몰랐던 거죠. 그러고는 사울왕이 갔어요.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 겉옷을 잘라가지고 그 헝겊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은 굴을 나갔어요. 다윗이 따라 나갔어요.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울 왕이 돌아보면서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거기서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 좀 혼자 은밀하게 개인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때 내가 죽었을 때 저 사람들이 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저 군사가 다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었을 텐데. 그런데 내 주 왕이요 하면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큰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붙이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 손에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미 죽이려고 하면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무엘상 2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깜짝 놀란 사울이 고백하는 것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 다음에 24장 17절까지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냥 거기에서 통곡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아마 두렵고 놀랐고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소름이 끼치고 이런 게 한꺼번에 몰리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붙였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이 죄를 졌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것은 뭐예요? 의롭도다. 의로워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의롭도다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의로워진 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에 어떻게 율법 중심의 시대에서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만 이기는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닮아 죽이지 않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롭다고 하는 말을 끌어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러고 사울 왕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찾아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막 믿음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청년 때 믿음이 좋아야죠. 그런데 너무나 그 청년들의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이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시기와 질투는 긁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나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 거야.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까지. 그 다음에 뭐죠? 이거 뭐야? 왜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악자까지 죽이려고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계속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왜 거기까지 갈까? 사람이 너무 화가 많이 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안수 집사님이 충만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집사님에게 성령이 없다는 것인데, 성령이 없는 가운데 거기서도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나간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됐죠?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걸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오랜 전 시간에 하나님에게서 사울 왕이 떠나간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 떠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도시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도시에 임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떠나가고, 왜? 성령이 임하시면 시기 질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어떻게 다윗은 나이도 어린데 7번씩 도망가면서도 한 번도 그 사울을 욕한 내용이 나왔나? 그리고 하나님 반전 만들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굴 속에 자기가 스스로 빈몸으로 비무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정신없이 개인사를 보고 있는데 가가지고 칼로 찌르거나 목을 치면 되는 것인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예? 왜 죽이지 않았을까를. 예.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라. 아멘. 이거를 신약 성경에 입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바로 그거예요. 나를 기도 훈련시킨 거, 돈 없이 땅을 사고 건물 짓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그건 다 과정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요 근간에 중요한 거, 나를 기도시킨 것은 성령이 임하고 예. 용서하고 축복하고 관용하고 감사의 눈물이 나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다니,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다니. 구약의 율법 시대에 다윗은 성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가진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 왕의 갈 길과 다윗이 갈 길이 정해지는데, 사울 왕은 계속 악령에 시달리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3형제 왕자가 한꺼번에 아버지 앞에서 다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마지막에는 화살은 맞았어도 살아있었지만은 자기 칼 달라고 해서 칼에 자기가 눌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이게 사울왕의 시체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다가 그 시체를 매달아 놨었던 거죠. 여러분, 왕이 되셨습니까? 한 시대의 영광을 가졌습니까? 죽음의 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쳤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계단이 내려오며, 할렐루야, 천사들의 우렁찬 그 하늘의 노래 소리에 우리는 하늘을 입성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충만해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정으로 춤을 추던 그 예배자의 모델까지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른손 들고,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도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